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은 사실 남남인데 마치 이웃 사촌이 되는 것 같이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질문을 던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들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 교사로서 율법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뛰어난데 지금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테스트,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다면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대답을 썩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리플라이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다시 또 질문을 던지는데 이번엔 또 다른 동기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다. 즉 자기 의의를 나타내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퀘스천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율법 교사는 정말 자신의 그 지식적 우월함과 또 의로운 행위까지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한 겁니다. 좋지 않은 동기에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귀한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도상에서, 이 길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위험한 길로 알려져 있어 평판이 높았던 길입니다. 그래서 별명까지 붙여져 있었는데 피의 길이다, Bloody Way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어 있었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사람이 무지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조심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강도를 만났어요. 다 뺏기고 매를 실컷 맞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채로 있는데 그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아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죠. 또 레위인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보며 봉사하게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간다는 얘기가 진행이 될 때에 여러분한테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듣는 율법교사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 아니 강도를 만난 이 피해자는 제사장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레위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대를 가졌을까? 이젠 살았다. 이제는 이 사람이 살게 됐구나.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얘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니까
큰 기대가 생겼을 거예요. 안도의 숨을 쉬면서 이젠 됐다. 그런데 큰 실망이었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실망이 크죠. 그만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와는 달리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보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왜 그냥 지나쳤을까? 당연히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인데 왜 그냥 지나쳤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너무 바빠서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또는 그들이 성전에서 맡은 그 거룩한 직무가 우선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돌봐주다가 죽어 시체를 만지는 격이 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당분간은 성전 일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게 워낙에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갔을까? 여러분,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갑자기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바빠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이러면서 지나갔을 수도 있고 난 지금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나갔을 수도 있고 난 뭐 도와줄 힘이 없다. 또 현대인들에게는 괜히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이제 나중에 뭐 연락이 와서 법정에서 증인이 되어달라 뭐 이렇게 되면 그 시간 뺏기고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도 멀리서 보고 지나갔죠. 뭐 제사장, 레위인 또 오늘날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비슷한 생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다. 여기에 사실은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이 적대시하고 경멸하고 저것은 천벌을 받고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심지어는 뭐라고 생각했나 하면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 지옥불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서다. 이 정도로 경멸을 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무슨 뭐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기대와는 전혀 달리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이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이에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돌보아 주다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길을 다시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내주면서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대신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여러분, 이 2 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사람이 한 달 정도 여관에 머물면서 숙식을 할 수 있는 돈이었다 그래요. 그걸 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그거 다 갚아주겠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려내고 그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돌봐주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신 예수님이 이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을 썩 잘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나치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비슷한 질문 같은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한 질문과 지금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반문한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 이것은 차이가 있어요.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질문을 자기 중심으로 던졌죠.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이니까 이웃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짓는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클라이언트가 누구입니까?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누구니까? 이것은 나 중심으로 이웃에 대한 정의 그리고 범위를 규정짓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은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한 질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즉,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웃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질문 자체가 다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우리들은 누가 내 이웃이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정확하게 선을 긋고 바운드를 만들어 놓고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율법 교사니까 오히려 그런 일에는 누구보다도 탁월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교사는 이웃이라고 하면 같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규례대로, 율법대로 사랑을 실천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가지고, 사마리안 이야기로 율법 교사에게 주신 답은 결국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가만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오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지 아무 인포메이션도 없어요. 그가 유대인이었는지 사마리아인이었는지, 그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젊은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사회적 지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오직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이다. 그것만 있어요.
어느 늦은 밤에 한 유대 랍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밤이 다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서 움직이는 물체를 보며 저게 양인지 아니면은 개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그때는 밝은 아침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랍비가 대답을 한, 그리고 일리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제자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멀리서 나무를 보면서 그 빛이 비춰질 때에 그 시작에 우리가 저게 무화과 나무인지 올리브 나무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때가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시작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그것도 아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입니까? 근데 랍비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너희가 다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가 바로 어둠이 다 지나고 밝은 아침이 시작되는 때이다. 시간이 몇 시가 되었든지 간에 이웃을 보면서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어두울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자, 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차이가 보여지기 시작한 게 어디서부터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다 똑같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그를 보고, 제사장, 레위인도 그를 보고, 또 사마리아인도 그를 보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본 게 다른 거죠. 본 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save now,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봤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보였겠죠. 또 자기를 따르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곧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보였겠죠. 호산나 구원하소서 소리는 치지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풍성히 먹고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 자유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해 주실 것이냐 하는 엉뚱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또 한 가지, 그 군중들이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Crucify him,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게 될 것도 예수님 다 보고 계셨겠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변함없이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가까이 다가간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고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끝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치르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고난주간이요,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그거보다는 더 알고 있죠. 그게 아니고 우리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에 파묻혀 사는 우리 모든 인류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없었다면 골고다로 갈 이유가 없었겠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줄 이유가 없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봅니까? 내가 바꿔놔야 될 문제, 내가 고쳐줘야 될 문제의 사람, 가까이 했다간 내게 부담을 더해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이라고 실천하기 시작했다간 내가 희생을 치러야 될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웃사랑은 위험합니다. 더더욱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런 상황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지만 예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먼저 생겨납니다. 즉,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을까?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는 바로 이웃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새 사람으로 소생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